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여기서 이 구름, 이 아난의 움직임은 뭐라 그랬던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또 이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과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과 다르다는데 이제 우리의 실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말씀을 봤죠. 내가 내 욕구에 팔렸다라는 것이었고, 내가 나의 갈망에 팔렸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할 때 이 육신, 이 사르키노스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가성적인 것과 구별되는 실제적인 것, 곧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욕구와 갈망은 그래서 항상 현실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 현실의 포로로 살 때가 너무 많다. 아담과 하와는 현실에 팔려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아래에 팔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각자 앞에 놓인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것도 현실이었고, 32절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것도 현실이었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것도 현실이었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것도 현실이었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것도 현실이었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것도 현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현실 6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팔렸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에 팔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현실에 팔린 것을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팔려서 살아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를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고 또 부추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드리면서 큐티하면서 목장하면서 가만가만하면서 죄만 다루게 하는 거다. 죄지은 나를 다루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내 죄만 십자가에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 던지듯 툭 던져놓고 죄지은 나는 감추고 얼르고 달래서 그리고 돌아가서는 곤란하다. 죄지은 내가 다루어져야 하고 죄지은 내가 고백되어져야 하고 그래야 복음이 실제가 된다. 복음이 실제가 될 때 내가 고쳐지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고 감격이 있다. 그리고 그를 받아낼 힘이 생긴다. 그렇게 내가 행복해지는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살아난 내 존재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구름은 들리고 또 보이고 또 읽히고 가슴이 뜨거워진다. 나를 불평과 원망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지 말게 하고 가슴이 뜨거워짐에 따라 움직이고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자기 길을 가더니 이 마사, 이게 어떤 뜻이었습니까? 멀쩡히 잘 있는 텐트의 말뚝을 잡아 뽑는 것이었고 천막을 거두고 진영을 해체하고 출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구름이 정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것이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고 동기고 근거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2번에 이끌었고 이 R이라는 단어는 단지 접속사고 그리고 그냥 전치사일 뿐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이끈 것이 아니고
구름을 이끄시는 대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또 그런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고 또 자녀들을 이끌고 목자로서 영혼을 이끌거나 무엇보다도 각자 자기의 인생과 삶과 운명을 이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이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한번 쉽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나를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고 있나? 아니면 지금 내가 정말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을 말씀대로 이끄는 존재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가만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이 가만가만의 시도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현실대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큐티하시고 가만가만 하시고 가만가만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벌어지고 그냥 되는 상황이 내가 그냥 묻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이끌어가며 벌어지는 사건들을 말씀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나가고 반응해 나가고 자꾸 이걸 하다 보니 여러분 이 몸에서요 생각에서 절로 참 구속자적인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 식구여서요 이렇게 갑자기 비가 안 올 것 같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우산 때문에 좀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산이라는 게 맨날 사고 사도 사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샀는데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우리 딸들 중에 한 명이 우산을 제대로 산 거죠.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이고 우리 가족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이거 내 거니까 제발 손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딱 올렸어요. 근데 낼름 오늘 아침 비 오는 날 누가 그걸 들고 가버렸네. 단톡방에 올리기가 다 했는데 사진 찍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산 누가 갖고 갔냐라는 거예요. 갖고 간 사람은 몰랐어. 미안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항상 가만가만을 하고 큐티를 하니까 이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 있죠. 그게 꼭 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가만가만을 해가면서 참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옛날에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설교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참이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고 와서 그렇게 회개했다. 3일 금식하잖아요.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야 예루살렘 어떻디? 형 난리도 아니야. 성벽 다 무너지고 그냥 우리 남아있던 사람들 다 흩어지고 이방민족들이 들어와서 저기는 그 민족에 살고 있고 저기는 땅 거 가지고 자기 땅으로 살고 있고 형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상황이야.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여러분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끌고 안고 3일을 금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자꾸 큐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를 끌고 왔던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 민족의 죄가 자기 죄였던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다가 자꾸 보면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아침에 일어난 그 딸의 사건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이 이름표를 붙였어요. 저한테 야 남기훈이 너 이거 딱 내가 이름 붙였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낼름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몰랐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판단할 일이 없고 얘를 정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게 그냥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끄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엄마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똑같은 아내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지, 똑같은 아빠의 자리에서 그리고 남편을 이끌어 가는지, 아니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이끌어 가는지 정말 잘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 가는지, 말씀이 이끌어 가는지.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32절까지 찬찬히 다시 읽어볼게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그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는, 이것도 참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마하신 곳으로 간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마하신 곳으로 가는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지, 이것도 정말 말씀 안에서 살피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점검되는 것 같아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러분 29절에서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장인 르우의 아들이면 처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 모세의 장인을 여러 이름으로 불러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르우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출애굽기 18장으로 가면 이드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때도 모세 장인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모세 장인이 함께하던 때였기 때문에요. 이 호밥도 사실은 모세 처남이 아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일 것이다 라는 이 견해가 제일 많이 지지를 받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이겁니다. 르우엘이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드로라고 하는 뜻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모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드로가, 르우엘이, 이 호밥이 광야 생활의 달인인 거예요. 네. 여러분 40년 동안 이드로 이 장인집에 양을 치지 않겠어요? 그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 이드로라는 이 사람은, 호밥은 광야 생활의 달인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삶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가장 잘해야 되는 일,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 뭐였어요? 진을 치고 진을 걷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의 최고의 고수, 전문가가 누구예요? 이 호밥, 이드로예요. 그래서 모세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호밥은 30절에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또 다른 내막이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 족속 중에 한 부분인가 봐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류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말씀 보면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랑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사사기 4장 11절에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난 그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문지는 가나안의 약간 남쪽 땅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결국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여러분 가족과 함께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달인이지만 진을 치는 일의 최고수이지만, 그렇죠? 이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이고
가장 탁월하고 그리고 뛰어났지만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끄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끊고 겸손함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인생의 결론이 뭐죠?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의 이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 지식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자기 견해를 꺾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두로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2절인데요. 이튿날 모세가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함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큰 통찰력이 하나 생겼었거든요. 정말 제 목회에 어떤 이렇게 획을 걸려 만난 그런 큰 어떤 제 통찰이 하나 좀 이 말씀에서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지혜를 빌려주고 그 고단한 모세의 삶과 공동체 어려움과 백성들의 수고를 한 번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말 지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고 느울이 말을 하면 이드로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계속 붙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드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인 모세에게 순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도 장인 이드로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드로도 여러분 이 모세 말씀을 맡긴 이사에게 순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겸손을 낳고 겸손이 또 다른 겸손의 사람들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잘 꺾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견해를 잘 꺾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는데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사람이 말씀들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잘 꺾지 않습니다. 자신보다도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드로가. 그러니 여러분 목원들은 여러분들이 목자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역할에 순종해서 여러분 목자의 가르침에 여러분의 견해와 생각을 꺾고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역할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맞습니다. 공동체 예외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 여러분 부모보다 훨씬 나은 자식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에 순종해가는 이것이 이드로를 통해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가? 나는 그런가? 정말 판단하기 바쁘고 따지기 바쁘고 수군거리기 바쁘고 못마땅히 하기 바쁘고 대적하기 바쁘고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따돌리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전 이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지방에서 매년, 이번에도 베트남 어디를 갔다 왔어요. 매년 한 번씩 가요. 그리고 총회에서 또 가는 게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10몇 년 동안 한 번을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갔는데 뭐 족구 차고 그러면 그 모임은 절대 가지 않아요. 갔는데 밥 먹고 커피숍에서 막 잡담하다가 헤어지는 목사님들 모임에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핀잔 돌아요. 전도한다고 못 갔습니다. 니만 전도하냐? 남 목사 여기 와서 전도해. 뭐 이런 얘기 듣고요. 맨날 제가 왜 안 갔겠어요?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의 삶이 왜 저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제가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견해를 꺾지 않는,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악한 삶을 너무 오래 살아온 거예요. 이제서야 저를 보이고 제 삶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똑똑함인 줄 알지만 교만이고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당함인 줄 알지만 지기 싫어하고 낮아지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욕심이다. 나의 우쭐함을 드러내는 그는 평판, 그죠? 그는 중독이고 인정 중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도로의 또 다른 이름인 호밥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호밥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랑하자 이 뜻입니다. 사랑하자. 행복하자 아니고, 부자 되자 아니고, 이기자 아니고, 당한 만큼 갚아주자 아니고, 사랑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이도로가, 르우엘이, 호밥이 살았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랑하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자이니까 미어 달리는 삶을 선택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런 삶이 결국은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서 함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속하는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럴 수 있고 호밥이 그럴 수 있는 자신감이 뭘까?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신의 산을 말하는 겁니다.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이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할렐루야. 야, 말씀이 참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빼도 박도 못하게 너무 우리를 그냥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이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재고백하자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구라고 힘 안 들겠습니까만은,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가 가면서 그 3일길이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대요. 여러분, 말씀이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쉴 곳 메누아라는 단어는요, 안식, 안식처, 안정감, 편안함, 평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찾았고 있죠. 투루라는 단어인데 찾아내다, 수색하다, 선택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앞에 굉장히 놀랄 만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건 뭔 뜻이냐면 몰래라는 단어입니다. 앞서가며 쉴 곳을 찾는데 우리 몰래 찾았다, 몰래 수색했다, 몰래 선택했다. 이게 여러분 쉴 곳을 찾았고의 정확한 원어적인 뜻입니다.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 쉴 곳을 막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그러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헌신하라, 충성하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은 여러분의 쉴 곳을 찾아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쉴 곳 찾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의 쉴 곳을 찾아주시는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정말 맞는 삶인 것 같아요. 몰래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몰래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주세요 그러는 것도 해야 되겠죠. 왜 안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인지 지 엄마의 기도 때문인지, 여러분, 요즘 우리 아들이 굉장히 새벽부터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별일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장학금이다, 그리고 제가 돈을 몇만 원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주는 장학금이야. 그리고 제가 몇만 원을 붙여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몰래 항상 나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몰래 쉴 곳을 찾으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딱히 할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 호밥이 그리고 모세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서 맨날 뭐가 발견되는 거죠? 이분은 뻑하면 몰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뻑하면 몰래 쉴 곳을 딱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죠? 그런 일이 전화에 별로 없다 보니까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분은 몰래 우리의 쉴 곳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정말 나를 향한 진심이 있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예. 그러니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에 들어있는 게 뭐죠? 정급하는 뭐예요? 약속.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는 분이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모세오경은. 예. 여러분, 그러면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의 정급궤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씀을 따라가면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4절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요. 그리고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46절,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무슨 뜻이에요? 딱 요약하면 내 길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내 길과 내 인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엎어지고 자빠지고 잘 안 되지만 이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여러분과 제가 옳고 맞는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좀 엎어지고 자빠지면 어떻습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또 후훌 털고 또 말씀 앞에 서셔서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되고 하루를 살던 것이 이틀이 되어서가는 이 삶들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드로처럼 겸손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그 겸손 때문에 여러분, 세우신 역할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가게 될 때, 우리가 말씀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딱 좋은 사람, 영혼을 사랑하기 딱 좋은 사람,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을 살리기에 딱 좋은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세워져 가서 여러분의 참으로 인생의 걸음 뒤에 참 줄 서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는 놀라운 인생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